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 어색하죠? 오직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도 좋은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가장 핵심적인 이 고백임과 동시에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인가? 라는 거죠. 왜 예수인가? 구원받는 믿음이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삶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또 우리는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지 지옥에서 보낼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왜 예수뿐인가? 라는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이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예수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도 논리적만으로도 생각해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울겠죠. 먼저는 웁니다. 그러다가 뭔가 스스로 나오려고 애를 써볼 것입니다. 이 구덩이가 만약에 얕은 구덩이라서 혼자서 발을 딛고 손으로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구덩이라면 혼자 기어 나오겠죠. 그러나 혼자 기어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가 이게 깊어가지고 혼자서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끌어올려줘야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구덩이가 스스로 나올 만한 구덩이인가 아니면 스스로 나오지 못할 만한 구덩이인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조금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거의 자주 얘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조금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착한 일과 관계없이 천국이라는 곳은요, 나쁜 일이 해결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 하나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좀 바꿔 얘기하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올 만한 얕은 구덩이에 빠졌느냐, 아니면 스스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느냐, 이것과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죄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은 짓지 않도록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차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싹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죄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다 성취될 때에 우리는 죄를 해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성인 군자들이나 정말 착한 심성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꽤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행과 더불어 극소의 죄성만 남기고 모든 죄를 소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법한 사람도 가끔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무소유라든지 무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공자는 70세라는 나이를 종심이라고 해서, 종심의 나이다라고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어떤 법도에도 어긋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간혹가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는 간혹 있을 수 있다. 몰라요. 그 마음은 어떨지, 사람들 안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인정해 주자고 하자는 거죠. 인정해 줍시다. 하지만 죄를 해결한다는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이미 지은 죄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어왔던 크고 작은 그런 죄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 우리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잘못한 죄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한둘이었겠습니까? 실수라고 하기에는 막을 수 있었던 실수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자기의 사리사욕을 인해서 사고의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배를 출발시켰던 거죠. 이 이후의 모든 과정들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죄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들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혹은 그들이 수억, 수조의 벌금을 내면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형이라도 당한다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죄들 말고 아주 작은 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작은 죄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느 선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사람을, 나를 용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해결된 문제가 될까요? 그 사이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 상대방의 가족들이 속상해했을 수 있고요.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 죄의 고리들이 연결되고 해서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크고 작은 희생을 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그냥 샥 도망가 버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직접적으로 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차가 이렇게 확 지나가고 나서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차들이 막 사고가 나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 이 차들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아마 차선 제대로 안 지킨 것 정도 혹은 과속 정도 그 정도의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여파는 때로는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죄이며 또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죄라는 구덩이는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죄라고 해도요,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기 전에는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스스로 내 죄는 해결되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왜 예수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재판정에서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고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결을 도울 뿐입니다. 자신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판사에게 법적인 어떤 범위들을 알려주고 사례들을 알려주면서 자기의 의뢰인들이 좀 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밖에는 그들의 역할이 없어요. 정말로 망치를 땅땅땅 때리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은 무엇이며 또 그 법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죄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그 판결을 선포하는 판사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작년 말쯤에
제가 단기 선교를 그때 이제 인도를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에서 소식을 들은 거죠.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제3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트럼프를 반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다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다수결이 법이었던 사회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겐 투표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국민들에게만 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 법을 두고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불의한 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미국 대통령의 투표권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선 미국의 법에 맞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투표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로는요 권선징악이 천국의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선징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뭡니까? 선을 권면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고 징벌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선징악에서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선징악으로 따지자면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권선징악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벌,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아닌데,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미국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미국 투표권을 얻으려면 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을 사랑하고 아무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는 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미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듯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일평생 악한 일만 해왔던 그런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한두 마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원의 방식입니다. 새치기도 이런 새치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 그거 다른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 꼭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길이에요. 끝이 달라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이단 회심자와의 간담회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까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그런 미혹의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만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인가?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이미 지은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몇 가지 법들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구약 맨 처음에 나왔던 법칙은 이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속의 법칙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염소를 잡아다가 죽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왜 그렇게 대신하면 그 양은 무슨 죄입니까? 그 염소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전 인류, 전 역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죄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소멸되고 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은 하나님의 의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원하시는 그 이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원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이름 안에 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